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또 펼쳐지는 한 주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엇라 해도, 환경이 무엇라 해도 모든 삶을 행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손 한번 잡고 당신은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합시다. 그렇게 먹고도 원망 불평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여행하면서 다양하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눈물 가운데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목자가 되어주사 부족함 아니게 해주셨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도,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삶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엔지니어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고의 기술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980년대 아주 즐겨보았던 맥가이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 반응을 얻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 맥가이버는 맨손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면서 물리학과 화학, 기계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방대한 지식을 가진 비밀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위급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맥가이버는 총이나 화려한 무기를 들지 않았고, 즉석에서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제조하여 위기를 탈출하고 사건을 해결해내는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특별히 맥가이버 역을 맡은 성우 배한성 씨의 독특한 음색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40, 50대 어른들이 맥가이버라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 맥가이버는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맥가이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로 헌신하고 있는 임용호 집사님, 이왕성 집사님, 또 집사님들을 보면 그 손기술들이 대단합니다. 교회 학교가 무엇이 필요하다, 청년부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그 어디서 그렇게 무엇을 가져다가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저분들은 정말 못하는 것이 없구나,
무엇이라도 볼 때 집도 지어놔 하면 지어놓을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잘 만들어냅니다. 돈만 못 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보면 감동이죠. 그러나 저들 맥가이버들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절대로 생명의 문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만져 고쳐도 무너진 인생을 고쳐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지니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맥가이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차원을 넘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마저도 다시 만들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사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엔지니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시는 분,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몇 년을 보며 목사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여도 상한 갈대여도 당신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라도 창조해내시고 무엇이라도 고쳐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25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만난 성도 중에 지금도 참 감동인 성도들 중에 백광현 장로님이 있습니다. 백광현 장로님 하루에 소주를 2병, 작은 걸로 2병이 아니라 큰 걸로 2병씩 마시던 분입니다. 라성호텔 주변에서 누구 붙어서 싸움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물병에 술을 담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함께 찬송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감동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두성 권사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아무 집 대문 앞에 두어서 술병 들고 두드려서 안주 달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도 외면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그 한 사람, 세상은 그를 다 포기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부 예배 때 오늘 기도했던 박종천 집사님, 라성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춤꾼이었습니다. 문 여성들이 그분하고 함께 춤추는 것을 소원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가정도 누구도 상관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노라면 제 개인적으로 빛나교회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숫자적으로도 상태적으로도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여도 내게로 오라. 이것을 누가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걱정입니다. 사람이 안 올까 봐도 걱정이고 많이 올까 봐도 걱정입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감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8월 첫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청소년 캠프가 있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했기에 이제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미자립 교회 캠프를 하게 됩니다. 무료로 신청을 받는데 500명이 한계입니다. 500명이 3일 동안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싸고 잠자고 씻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학생들이 10명, 15명, 7명 수련회 할 수 없는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오라 이렇게 못합니다. 5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주세요. 다음에 와주세요. 한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는 단순히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같이 망가져가는 인생들에게까지 새로운 시작을 주고자 합니다.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나는 희망 없어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도 주님 안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어버린 하나님입니다.
사울 앞에서도 시인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렸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눈물 가운데 밀려나는 중에도 사람들은 내게서부터 다 떠났지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착할 선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만큼이나 반드시 그 섭리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선한 의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는 수없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삶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는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섭리하신 바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섭리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사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아브라함 사는 것이 아니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개인을 열국의 아비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취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신앙의 매력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심입니다.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내가 계속 해야 하나, 수없이 도와버리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붙잡아 일으켜 또 한 번 붙잡아 일으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십니다. 야곱이 그 어미에게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도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릇이 커서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셨던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출애굽의 비전 가운데 모세를 섭리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고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고 실력에서도 믿음에서도 사명감에서도 열정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내가 이제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거야 나섰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 40년을 더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에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역경의 삶 가운데서 그 심으신 계획을 막힘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은 형제들을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10년 하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 종 생활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10년 하는데 어찌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던가? 어느 날 알아집니다. 요셉의 삶은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것이니 요셉의 삶은 종살이 10년, 감옥 생활 3년으로 얽혔지만 불통이었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합시다, 막힘없이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취입니다. 이것이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지만 죽은 것은 마귀가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삶이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어 쉰 LK는 함께 작동하다의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옛날 손목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전자시계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태엽을 감아줘야 하는 시계, 소위 밥 주는 시계입니다. 밥을 먹여야 시계도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시계는 시계 뒷면을 열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칩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테이블 감아주는 시계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런 시계를 주면 이렇게 궁금합니다.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하나를 줘보면 저 사람이 엔지니어 기질이 있는가 이걸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시계를 줘보면 아내가 궁금하고 열어보고 싶다, 엔지니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줘도 그냥 봅니다. 시계 뒷면을 열어보면 작은 톱니바퀴, 중간 톱니바퀴, 조금 큰 톱니바퀴가 수없이 착각착각착각 하고 도는데 어떤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어떤 톱니바퀴는 왼쪽으로 돕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1분에 한 바퀴, 어떤 톱니바퀴는 1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하루에 한 바퀴도 돕니다. 어찌 보면 시계 뒷면을 열어보면 그 톱니바퀴들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것 같지만 그 시계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톱니바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이런 방식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심입니다.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니 쉰웰케이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돌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크게 살고 싶은데 작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너는 아니라 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볼 수 없다면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시각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묘하지 않습니까? 저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각 톱니바퀴 돌아가듯 어쩌면 그렇게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해를 돌고 알기는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청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어리석을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어리석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궁극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때로는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쓰라린 과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 가시도 허락하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게 하셨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게 하셨습니다.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을 빼앗아도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는 사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입니다. 오늘 내 삶이 다 얽혀 끝나버린 것 같아도 무덤에서마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마저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해 최고의 엔지니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인자하심으로입니다.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품어내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심이라면 인자하심은 나를 품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되게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밀려오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실패를 주셨지? 내게 왜 아픔을 주셨지? 내게 왜 고통을 주셨지? 요셉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지쳐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 끈기도 없어, 하여튼 만 가지가 부족한 유재명인데 한 번도 자신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세상은 모두가 유재명 보고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말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지만 사람들은 다 돌을 들었지만 주님은 그를 손잡아 주었다. 삭개오의 손을 잡아주셨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내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심이라면 인자하심은 부족한 나를 품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지쳐버린 나를 또 하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머니의 역할이어야 한다 싶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식을 향해서 그 어떤 그 선하심의 기질, 그래서 옳고 그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책망하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들이 이렇게 잘 품어줍니다. 그래서 사춘기 소년 소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끊임없이 수없이 실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그 인자, 엄마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 어느 순간에 엄마에게서 멀어지면서 깨닫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그 돌덩이라도 씹어 삼킬 놈들이 외로울 때 스피커에서 어느 날 엄마가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 엄마, 엄마. 아빠가 그럼 닦아버립니다.
때로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줘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이제 또 많죠. 그렇게 자식들이 상처로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그 부모의 한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부모는 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져가는데도 부모가 한계가 있는 건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자식에게 충고를 해요. 그런데 그 충고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그만해라. 늘 이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럼 자식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나도 몰라. 해답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알아요. 앞서 인생을 실패해본 인생이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많은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좀 알려줘. 나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도 몰라. 그런데 보이는 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돈 못 벌면 안 돼. 양말 벗어서 아무나 집어던지면 안 돼. 예? 그렇게 음식을 지랄같이 먹지 말고 좀. 이게 다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몰라. 이건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 전문가들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지만 대책은 없어. 여러분, 그 전문가들 통해서 사회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아무 문제 없어야 돼. 세월호 침몰 참사 앞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여당 야당이 대책을 세운다고 나서보지만 점점 꼬여.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야당이 보기에 여당 그러면 안 돼. 여당이 보기에 야당 그러면 안 돼. 백성이 보기에 청와대 그러면 안 돼. 청와대 보기에 백성 그러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다 꼬였어. 이게 한계가 아닌가. 나름대로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머리를 써봐요. 어떻게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손들잖아요.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자식을 멀리 띄워놓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고3 땐가 대학교 1학년 땐가 그 우리 아들 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보는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한테 제 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충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목사님,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였지만 그래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아 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거야. 목사님 아들 아무개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담배도 피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고 저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저는 그 메일을 받고 가슴이 콩닥콩닥 잠이 안 와. 며칠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며칠 잠이 안 와. 우리 아내는 잘 잡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야, 저놈의 애 팼네. 콩닥콩닥 하루 이틀 지나는데 안정이 안 돼서 밤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메일을 씁니다. 아들, 아무개 사모님이 그러는데 너 담배 피웠다며? 너 엉뚱한 짓 했다며? 이러고 쓰면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 붙을까봐 거짓말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아들, 아빠가 특별 기도 중인데 어젯밤 꿈 꿨어. 어젯밤 꿈에 아들이 담배 피는 걸 보았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봤어. 근데 아빠는 지금까지 꿈이 틀려본 적이 없어. 거짓말이야. 꿈꾼 것도 거짓말이고 꿈을 틀려본 적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일단 보내는 거야. 틀려본 적이 없어. 아들, 아빠가 네 모습을 꿈에 본 후에 감당이 안 돼. 나 지금 쫓아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너 크게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아들로서 망가지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아들, 아빠가 지금 가야 할까? 그리고 메일을 보내놓고 그날부터 며칠 금식을 하는 거야. 전화기 도와두고 다 도와두고,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줘요, 우리 아들 지켜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금식 끝나고 전화기를 봤더니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몽땅 왔어. 나 금식할 때도 우리 아내는 먹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집 될 수 있는 것은 뼈 통화서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우리 아들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무슨 편지가 이래? 아빠 나한테 확인했어? 아빠 아들 못 믿어? 아빠 아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빠가 꿈을 잘못 꾸었나 봐.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한참 오고 엉엉 우는 아들하고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 이제 메일을 다시 쓰는 겁니다. 아들, 아빠 용서해줘. 사실 꿈꾼 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빠 꿈 맞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냥 아들 지키고 싶은 아빠 마음이 이랬어. 아빠 마음 이해해 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도 아들이 걱정돼. 한 게 아닐까? 자식이 좀 더 좋은 자식 되기를 원하지만 아비에게 해답이 없어.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는 거야. 자식이 좀 잘 나간다고 이제 됐다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 이부 예배 바치고 제 방에 찾아온 한 성도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방에서 2년째 안 나와요. 제가 그랬죠. 5년 만에 나온 애들도 있으니까 힘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누구 인생은 그만두고 내 인생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내 맘대로 돼? 안 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는 나를 품어주실 것이니, 내가 수없이 범죄했다 해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망가져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난 오늘 또 한 번 붙잡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힘들게 해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심겨질 때는 다 똑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졌고 손톱만 더 못하고. 그러나 그 씨앗이 때로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버린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모든 날들과 내 모든 사건들의 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실 거라는 거죠.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은 영원까지,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은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식이? 배우자가? 아닙니다. 시간들 속에서, 삶의 사건들 속에서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의의가 있어도 진짜 힘든 문제 앞에는 서로가 벽을 느끼니 나빠서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외쳐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쥐모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도. 제가 좀 신앙적으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셔서 제가 큐티리라면서 썼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쓰고는 제가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불 좀 꺼주세요.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이 물결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았어요. 지금 불이 꺼져도 또 다른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지금 물이 잔잔해진다 해도 또 다음에 물이 요동을 칠 걸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은 우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물결 앞에서도 어떤 불 가운데서도 나를 함께 하사 놓아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추적하심입니다. 단순한 함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요나가 도망할 때 풍랑을 보내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여 동행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 처음에 부르심 받고 신학을 하여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나는 감이 아닌갑다. 그리고 잠깐 한 6개월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가고자 해서 그 길이 아닙니다. 유호성 목사님도 그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황정복 목사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 나오고 결혼 안 하려다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참, 근데 지금도 기가 막혀서 죽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원리라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여서 이걸 더 돌릴 수 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내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옳고 그름이 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를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잘 만질 줄 모릅니다. 제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를 섬겨주는 우리 간사들 또는 교역자들에게 맡기면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엔지니어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나교회 26년 역사 가운데 분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두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26년 전 1989년도 4월 안산시 원곡동에서 개척 예배 드리는 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해주고 축사하고 건면을 하는 중에 제가 답사를 했던 내용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요 모자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안산에 심겨진 빛나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진 풍랑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우리 교회가 이제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재명에게 처음부터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은 고쳐서 저를 써가시고 있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몸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김성모 안수 집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허리 디스크로 6개월 동안 고통이었습니다. 겨우 기다시피 교회를 와야 했고 기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 잡자고 달립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더니 수술하면 안 된다,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 하고 나을까 해서 3번에 있는 한방병원에 2달째 계속 다니지만 눈물 가운데 다니지만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지난 7월 초 우리 교회 장자권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아도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선포하고 함께 명령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쯤 다리가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더래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순간 통증이 없더래요. 일시적 현상인가?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한 달만 버텨보자. 한 달 버텼더니 괜찮대요. 지금은 그렇게 기어다니던 자신이 광덕산을 뛰어서 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버하지 마. 그냥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말할 수 있어서 지난 목요일 날 그 비싼 삼겹살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망가진 인생도 다시 세우십니다. 돈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한번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화면에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오른손 한번 반짝 들고 크게 한 번씩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엔지니어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주신다. 엔지니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라도 고쳐 주시리라. 그 엔지니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쳐 주시리라. 내 삶도 고쳐 주시리라. 내 육신도 고쳐 주시리라. 내 가정도 고쳐 주시리라. 내 자녀도 고쳐 주시리라. 주여, 내 영혼과 삶의 엔지니어가 되어 주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포기하면 당신 스스로도 문제이지만 당신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소멸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